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치유. 지난주에 이제 힐링하우스 얘기하면서 치유의 집, 여러분과 제 자신이 치유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는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제 뭐로 나를 살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도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서론에 예수님의 질문인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니?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보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회개 운동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죄를 많이 졌고, 그 당시 왕도 죄를 지니까 왕 네 잘못했어, 왜 이런 죄를 짓니, 회개해. 그리고 회개 내용이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이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왜 나와 내 현장과 내가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나의 인생 속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좀 그래요. 좀 편안하게 메시지를 좀 하려다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려다 보면은요, 자꾸 원고에 매일 때가 많아요. 이제 좀 랩넌트 예배 때 또 원고에 너무 매여서 원고 설명하다 길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원고에 매이지 않고 좀 여러분에게 정확한 좀 하나님 뜻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육체 안에다 영을 집어넣으시고, 인간에게만 어떻게 보면은 에덴이란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축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맞죠?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되듯이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함께를 어떻게 했다?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에게 속아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이 말씀에서 인용이 된 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죄.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요걸 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원죄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요 원죄라고 하는 상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원죄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인간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를 붙잡거나 뭔가를 이렇게 막 의지하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뭔지 모르니까 막 별별 게 다 들어와요. 근데 그때 누가 노렸어요? 이 마귀 사탄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요 원죄 상태에 있는 요 사람은요, 사단에게 개입을 계속 당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회개라는 건 그럼 뭐예요? 요 죄가 사실은 요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구원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고 예수님 손님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요런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 요 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주인 돼 있으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 먹는 게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니까 그게 죄가 돼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여러분 주인 될 때 하잖아요. 이번 주도 하셨잖아요. 오늘도 하셨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오다가도 하셨잖아요. 한다니까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조상의 죄,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3, 4대까지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 뭐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사단의 개입을 받으니 사단의 개입을 마귀의 개입을 받아서 어떤 여러분 자범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생각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이 행동이 되면 요게 각인 뿌리 체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습관과 체질이 되는 거죠. 습관 체질이 되면서 이 행동한 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줘요.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삶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상의 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단이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과거에서 여러분 조상 때부터 있었던 상태와 마음과 행동과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불안한 게 많다. 가문에 불안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모님과 그 윗대에서 불안했던 불안이 그대로 내려와요. 짜증이 많다. 짜증이 내려와요. 미움이 많다. 미움이 내려와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들어와 있어요. 상처가 딱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요 해결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야, 너 이 자범죄를 졌으니 너 회개해야 돼. 이 죄를 되돌려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자범죄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지으실걸요? 자범죄의 범죄를 얘기 드릴게요. 십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해 보신 분? 아무나 없죠? 자, 죄송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남 미워해 보신 분? 안 드세요? 빨리 드세요. 남 미워했다. 여러분 살인자. 머더러네. 이제 살인자들이 다 와 계시네.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자, 남자분들 예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갑자기 껌뻑껌뻑거리시는데? 진짜 예쁜 여자 딱 몸매 좋은 사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만들었어 남자들. 그러면 죄 지은 거예요.
성경의 죄는 이런 죄예요. 여자분들 핸드폰으로 내지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것도 아닌데 갖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죄래요. 성경은 죄 많이 짓네. 자, 제가 얘기하는 자범죄 여러분 계속 질까요 안 질까요? 왜 져요? 왜 져냐면 여러분이 자꾸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요. 저는 가끔가다 회개하라고. 뭐 회개하라는 건데? 요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질 건데? 왜 이 죄를 져요? 그게 흐름이 됐고 반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일로 넘어온 걸 가지고 회개라 그런 거예요. 그럼 회개는 매일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언제나 해야 되고 늘 해야 돼요. 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예수 믿지만 이렇게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신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사신 시간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는 의미, 진짜 의미는 여기로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래요. 제가 요즘 막 누가 막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막 우리 저를 뭐 우리 단체를 뭐 주변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죄를 지을지언정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의로운 사람. 근데 사실은 죄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요? 뭐가 안 됐냐면 성화가 안 됐어. 이걸 치유라 그래요. 자, 성화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성화는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해서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만큼이 성화예요. 아셨죠? 거룩하게 됐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발견된 만큼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중심인지를 안 보이는 이상은 치유인지도 몰라요. 치유라는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문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드러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드러나고 여러분 막 드러나면요, 아, 드러났구나 이러시면 돼요. 뭐 싸웠다, 싸우세요.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는요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싸우세요. 근데 싸우고 싸우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반드시 그러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보이는 어느 날부터 안 싸우게 돼요. 왜 싸우냐? 아주 복음을 안 보이거든. 남편이 복음으로 안 보이면, 아내가 복음으로 안 보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 자녀가 복음으로 안 보이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개념을 굉장히 좀 길게 설명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복음을 누린다는 건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돼서 결국엔 나중에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몸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저에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구원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치유의 응답, 그래서 치유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뭐 해야 돼요? 요런 나를 발견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복음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택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선택을 안 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니까 예수님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완전히 그 시대 최고의 황제 왕의 이름을 담아서 지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로야, 엘리야, 뭐예요? 이거는 신비죠. 근데 신비가 문제가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비한 능력, 여러분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능력이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걸 기준, 여러분 능력을 기준 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능력과 응답을 따라가지 마세요. 만약에 능력과 응답을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능력과 응답이 없으면 아웃이에요. 그날부터 신앙생활 안 돼요. 그날부터 여러분은 교회 떠나요. 왜요? 능력과 응답이 와야 되거든. 그러면 능력과 응답이 있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걸 따라갑니다. 능력과 응답과 역사를 따라가거든요. 이건 기준 아닙니다. 엘리야가 요 기준 따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낙심되는 일이 딱 생겼잖아요. 맞죠? 그게 왕상 19장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딱 돼버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아,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을 불러드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으셨대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살아요.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요. 맞죠? 엘리야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선택할 때 신비적인 어떤 응답과 능력과 역사 따라가는 그게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요, 그거 없는 순간 그거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교회 떠나야지. 그 교회 떠나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야지. 무속인 찾아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무속인 찾아갔더니 영험하고 저 무속인 찾아가니까 괜찮고.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을 딱 받고요. 아, 나는 혼자 남았다고 혼자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준비되어 있고, 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여러분, 그 언약과 말씀을 받고 인도받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말씀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봐요. 사실 이게 박애주의인데, 박애주의는 사랑이잖아요. 사실 교회는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예레미야적 신앙은 뭐예요? 막 섬기고 사랑해주고 막 돕고. 요게 또 기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안 해준다 싶으면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기준이 되니까 아, 왜 이렇게 냉랭해?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왜 저 사람이 사랑 안 해? 여러분 사랑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먼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다니까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막 사랑을 막 가지고 마음을 품고 막 눈물로. 근데 문제는 눈물이 필요한데 눈물보다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게 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필요한지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요, 오늘 여기서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사실 24절 25절 사실 요 내용에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이 이걸 보이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확실하게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안 섬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안 섬겨지거나 이게 안 섬겨지는 이유가 나를 안 드려. 하나님께 여러분 나를 드렸으면 이 사람과 저 사람 때문에 문제된다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예수님 문제 안 됐거든요. 그죠? 자기에게 침뱉고 돌 던진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자,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냥 눈물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주의인데. 예수님을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다 아니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냐면 율법은 뭐 때문에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모슬렘 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빠져갖고 선민사상이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안 전하고 저들은 개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슬렘이 자기 종교 안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이게 다 정말 율법주의예요. 기준인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틀이 되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중에 이 율법주의, 민족주의 이게 다 틀이 돼 있어요. 그러니 선택을 잘못하니까 계속 문제와 예수님을 잘못 믿으니 계속 문제와.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죽었던 우리 인생이 이런 선택을 해갖고 바뀌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노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필요하지만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죽은 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근데 한 명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잘못 각인된 게 많아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잘못 각인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 중에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상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굉장히 왜곡된 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게 얘기하면서 적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잘못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요거 하는 과정이 기도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되십니까? 기도 잘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24 하는 게 있어요. 24. 여러분 호흡하고 계시죠? 호흡 안 하신 분 그럼 죽었죠? 맞죠? 다 호흡하고 계시죠? 자동을 합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호흡 생각 24 합니다. 완전 뭐 24, 뭐 생각만 멍 때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목사님. 하면 이제 그때는 좀 뇌를 쉬어주는 시간, 자는 시간이 있는데요. 자도 뇌는 움직여요. 무의식, 잠재의식 있잖아요. 막 꿈도 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안에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호흡이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거는 몸을 살리거든요. 깊이 여러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깊이 하세요. 천천히. 특히 막 조급한 분 성격이 있다. 막 흥분 잘한다. 깊이 호흡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을요. 기도로 바꾸시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살리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나 목사님 나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좀 얘기 드리냐면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실제로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얘기한 근본 문제 이게 뭐냐면 복음 기준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복음 개인화를 하면서 제일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많은 걸 보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두 가지 정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로 보는 것과 그 보는 것과 여러분의 그 깊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보는 거는 나와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나서 딱 보니까 깊은 상태 진단을 못한 게 있더라고요. 저 요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뭐냐면은 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딱 만났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직장에 가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딱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지는 여러분하고 안 맞는 관계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만나고 성향에 안 맞는 사람 만났어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현장에도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딱 왔을 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죄와 영적 문제의 흐름을 나와 그 사람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으로 진단이 이 보는 거는 일단 처음에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마귀 죄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라는 거는 처음에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깊은 상태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여러분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2번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요셉의 형님들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은 똑같이 창세기 3장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요셉의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고자질, 자랑, 자기 중심으로 근본 문제 빠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보다 되게 그 어머니 라헬이 애를 낳게 해라 못 낳으면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여자니까 요셉에게도 이상한 게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엄마 라헬에게서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하고 막 형님들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형님들은 어느 정도까지 상태가 됐냐?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그 아까 미움 얘기했잖아요. 미움이 싹 터서 죽여버려야지.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 요셉이요 사실은
요 복음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기도의 힘. 그래서 요때 뭘 했냐면, 하나님 왜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졌는데 이런가요? 이 두 번째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요, 이 적용의 힘을 어떻게 누렸냐면, 요셉이 이때요, 노예로 딱 갑자기 팔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뭐냐면 요때요, 메시아 언약을 아버지에게 전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도자가 될 거라는 강력한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근데 요셉은 자기는 노예잖아요. 지도자하고 노예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완전 틀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요 지도자 될 거라면서요, 나 근데 왜 노예로 팔렸어요?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요때요, 근본 문제 속에서 이 근본 불신앙 딱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근데 요셉이 참 대단하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근본 불신앙을 요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딱 볼 때 여러분, 요셉이 가장 받은 응답 중에 큰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노예로 딱 팔려가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WRC 갔더니 WRC에서 뮤지컬 팀, 전수 목사님 뮤지컬 팀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그 노래가 뭐냐면, 바람은 언제나 분다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의미심장해. 바람은 언제나 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기, 갈등, 어려움, 사건은 계속 와요, 안 와요? 와요. 지금 왔어요.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옵니다. 오늘도 왔을 거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왔을 때 과연 내가 복음을 적용합니까? 요셉은 복음을 적용한 거예요. 요게 한 끗 차이예요. 응답의 한 끗 차이. 아시겠죠? 요셉이 이때 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뭘 불러일으키냐면은 요 근본 불신앙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 아니, 하나님 믿는데 나 왜 이래요? 아, 하나님 믿는데 나 왜 노예로 가요? 하나님 믿는데 나 감옥에 가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형님들이 하나님 똑같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형님들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근본 불신앙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노예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았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상태가 진단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에게 많은 위기, 갈등, 어려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안에 만약에 불신앙과 뭔가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로 여러분이 낙심이 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뭔가 여러분 안에 막 올라오는 나중심이 있다면, 요것 때문에 거의 요 근본 불신앙이 오면 나중심으로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나중심이 확 올라온다면 여러분, 최고의 치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치유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요 응답을 딱 받아보면 알아요. 제가 요 응답을 못 받아서 저희 사모랑 6년을 싸웠던 거예요. 6년을 계속 싸웠어. 왜? 우리 사모는 저희 경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오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모 안에 들어있는 근본 불신앙 계속 건드렸죠. 특히 그 안에 있는 안 될 것 같은 막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요 사단이, 마귀가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영적인 흐름 전혀 몰라. 요 조상의 죄 몰라. 그러니까 전 말씀만 잔뜩 들었지 적용은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근본 불신앙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사모의 가문에 이혼의 영, 분쟁의 영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요 어땠냐? 율법의 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저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는. 당신이 복음 안 들려서 그렇잖아 하고 정죄하고. 한 번도 원인세가 안 돼. 계속 싸워요. 언제까지? 진단될 때까지. 여러분, 진단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이게 보이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진짜로 보이고, 요셉이 진짜 보였으니까 요셉이 이때 뭐 했습니까? 이 쫙 적용을 하면서 그때 이 삼중직이 적용된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진짜요, 내 인생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인생에 딱 요 상태에서 주인이 딱 되시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요셉이 답을 찾았어요. 왜 그렇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노예인데 노예에 묶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요셉이 이따가 딱 온 거예요. 자기 죄가 뭔지 알았어요. 나는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함부로 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노예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나는 지금 여기서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뭘 찾았어요? 답을 찾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 집에 팔렸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요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가 아까 얘기했던 원래 인간에게 함께했던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응답이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함께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우리는 형통을 구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함께를 찾아냈기 때문에 형통했던 거예요. 사랑은 이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함께를 회복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범사의 강건함을 구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이 잘 되길 구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의 상태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영의 상태가 문제라고 보지 않고 내가 나중심에 빠져있는 근본부 신앙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죠. 계속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 걸려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뭐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안 싸웠냐? 저도 싸웠다니까요, 많이. 근데 이게 해결되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문제더라고요. 내가 요 안에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드러나시면 아싸 치유의 기회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싸 치유의 기회다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기회예요. 응답이라니까. 그거 갖고 막 걸려갖고 막 계속 24 하고 생각하고 24 막 미워하고,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 몰랐어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이 봤다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함을 봤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야, 너 어떻게 일 잘하냐?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쟤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고. 자기 집안을 다 맡겨요. 가정 총무를 삼아. 그 가는 곳마다 요셉은 지도자가 됐는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감옥에 갔는데 총무가 돼. 바로 왕을 만났는데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나 한 명이 치유가 되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치유되면 여러분의 만남과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게 되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명이 개인화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권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던 흑암이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니까 왔다가 도망가요, 마귀가. 예수님이 주인이네. 사단이 안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나는 근본부 신앙과 나중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걸리는 주인이 안 바뀌는 거구나. 주인이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주인이 주인 되시는 게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고 주인이 일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반석처럼 되어지는 축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반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여러분의 응답이 오고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응답과 역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인을 바꾸시면 주인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업을 할 때요. 주인을 바꾸고 학업해봐요. 우리 친구들. 주인 되신 예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학업할 때 나에게 지혜 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이 학업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학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학업을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면 여러분 흑암은 언제 떠나가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희한한 게요. 제가요 옛날에 공부 잘하려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로. 시험 때만 시험 때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도 성적이 안 올라. 시험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근본 불신앙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 삐졌어. 그러니까 삐져서요. 그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응답 안 해주실 거죠? 나는 응답 안 해주시고 나는 응답 못 받는 사람이죠? 나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냐? 근본 불신앙이 올라왔거든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질문을 하면서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라는데 목사님이 강단 말씀에 딱 이런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정시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뭘 안 했냐? 아침, 낮, 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정시의 기도가 없었어요. 시간 정독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 내용이 없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안 붙잡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나를 위한 기도 이거 성적 잘 주세요. 이 기도만 했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고 복음으로 힘없는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주인을 바꾸면서 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아침 낮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요 제 인생에서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가 되기 시작해. 학업의 증거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맞죠? 앞에서 뒤에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을 보호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중요한 응답,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그게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 요셉이 237 나라 살리는 총리가 되야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성공했는 줄 믿습니다. 맞죠?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계복음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세계복음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 사무엘이 완전히 제사장이 타락되어 있고 완전히 문제가 가득한데 그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본인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사무엘에겐 기도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여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미스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문제 생기니까 뭐 붙잡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4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뭐예요?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딱 드리면서 우리 피제사 예배 드리자. 아니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누굴 봐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 피 언약 딱 붙잡았더니 완전히 하나님 바꾸시는 거 본 겁니다. 야, 블레셋군이 큰 우레 비와 번개가 치는데 완전히 혼비백산됐어. 그래갖고 완전히 싸워 이깁니다. 자연재해까지 하나님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요걸 봤던 사람 중에 이새와 그 후대였던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는데 골리앗 앞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모든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사울 왕도 흔들리고 있는데 다윗은요 뭘 갖고 있어요? 요 놀라운 축복이 전달된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딱 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모두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적용을 하게 되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누리는 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리세요. 집중하고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안 누리니까 기업이 안 누리니까 내 거가 안 돼. 계속 묶여 있는 거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21절부터 23절 보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죠. 이게 왜 그랬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나 중심이 가득해요. 그래 예수님이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겪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사랑 고백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진짜로 맛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때부터 설교하면서 달라지는데 안전뱅이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봐요. 보여요. 상태가 진단돼요. 은가금은 내게 없다. 네가 구하는 게 은가금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합니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졌다.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0장에 보면 고넬료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나 한 명이 복음화 되니까 2, 3, 7, 5천 종족. 보이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에 안디옥 교회를 만나서 그 안디옥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현장인 로마까지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리라 하놓고 로마에 가니까 바울이 셋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치유된 한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 갖고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요 양육 받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알고 싶어요.
계속 요구하는 부분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서 요게 뭔지를 딱 눈치채셔야 돼. 그러면 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서론 인생 아니에요. 이게 다 서론 인생이거든요. 막 요런데 서론 인생에 빠져서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막 걸려드는 인생 아니라 서론에 걸리지 않고 문제, 위기, 갈등 옵니다. 오는데 이 문제는 위기, 갈등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본론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뭐냐? 진짜 재앙은 복음이 없어서 오는 건데 근본 문제, 근본부 신앙 모르는 건데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진짜 재앙이에요. 근데 그게 보인 거죠.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치유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안 싸워요. 왜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의 상태가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묵상운동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은요, 묵상이 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요셉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속에 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지? 제가 깊이 설명 다 못 드렸습니다. 묵상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좀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요 답을 얻으시면 돼요. 답 얻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다음 시간표 도전할 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게 질문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사람의 일과 환경 조건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 상태 치유되면요 요거 하나 치유되면 끝이에요. 재앙을 넘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는 참된 증인 되도록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정시기도 여러분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요게 여러분 전부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런 축복을 이제 그러면 여기 세워져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를 놓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를 먼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여러분 모든 만남과 그리고 가정, 업, 지역, 교회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보였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가정이 보였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업의 사람들이 보였다.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들의 근본 문제 상태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과 그 현장에 가도 내 생각 계속해요. 근데 요게 치유되면요.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려버리니까 딱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다음 주에 전할 하나님 나라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